아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1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다 같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 가루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하노이를 잘 갔다 왔습니다. 하노이를 간 이유는 제가 요즘 하노이를 잘 가죠. 자주 가는 이유는 하노이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의 지금 호치민에 10년 15년 전이죠. 제가 초창기 때 사역했을 때의 분위기,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 거리는 다 20, 30대의 젊은이로 넘쳐나고 또 지방에 숨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노이 도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와 또 그 주변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또 그런 상황인지라 또 하나님께서 저를 또 그렇게 또 연결을 하셔서 또 인도에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소외받고 가장 외진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저는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닿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또 협력에 의해서 제가 갈 뿐이지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함께 가는 것임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고 제가 좀 자주 가더라도 삐지지 마시고 또 서운해하지도 마시고 또 그러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신다 그러면 제가 남고 여러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갈 사람 손 들어서요. 그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이 마태복음 두 번째 이 비유의 말씀으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저희들이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해하면서 나누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도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다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에 그 중요한 초점을 제가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금과 팽창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또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 그의 통치를 받아가는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잠시 한번 이 말씀과 비유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그 비유의 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의 구조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가지 비유로 있는데요. 이 7가지 비유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각 단계별 또 상황별 또 그것이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모습으로 2000년간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저는 마태복음 13장의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와 같고 또 밭과 같고 그다음에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고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하며 또 감추어진 보화 같으며 또 그것을 값진 진주를 사는 자와 같은 이런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이 2000년 동안 복합적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그 단계를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자라가며 어떻게 역사하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7가지 비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2000년간의 역사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정체를 실체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사용하셨는데요. 뭐 이렇게 많이 써놨지만 한마디는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 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길 원해요. 근데 이 비유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거기에 감춰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그 비유를 멀리하는 자에게는 가려지게 만들고요, 그 비유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비유에 놀라운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했죠. 이 비유는 씨의 비유가 아니라, 씨는 문제가 없어요. 뿌리는 농부는 문제가 없어요. 좋은 씨를 뿌리고요, 농부는 늘 최선을 다하여 뿌려요. 그런데 이 씨를 받는 땅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땅들의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의 땅, 돌밭을 가진 땅, 가시덩굴을 가진 땅, 좋은 땅.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안에 탁탁한 길가의 땅으로 그 씨를 받는다면 그 씨는 반드시 사탄에 의해서 먹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돌밭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가시덩굴 땅은 어떻습니까?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 같지만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주님의 그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좋은 밭으로 그 씨앗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렸죠. 저 그림이 괜찮은 그림 같아요. 제가 좀 자주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이 땅들의 비유의 초점은 바로 수용성이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 땅, 내 마음의 상태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 이것을 수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오늘도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건 동의 못해 하면은 여러분은 그걸 수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씨앗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질 수 없고, 심겨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없고 거기서는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용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저거 20mm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거예요. 조 크기가 그러니까 뭐 1mm 하고 겨자씨예요. 물론 겨자씨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아유 작다 그럼 뭐라 그래요? 이 콩알 많은 놈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작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겨자씨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밀가루 반죽입니다. 밀가루 반죽이 요만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룩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트입니다. 이스트를 탁 집어넣으면 요만큼 집어넣으면 저렇게 조금 있으면 확 부풀어 나서 그죠? 뭐 구름빵도 만들고 참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또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저런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저런 간단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겨자씨의 비유는 어떤 것일까? 오늘 13장 31절과 32절의 내용은 작은 시작이에요. 자, 겨자씨는 너무도 작다라는 거예요. 작다라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사실 크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자기를 통하여 12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정말 미미하게 시작됐고 무슨 큰 대학에서 강연과 세미나와 무슨 뭐 이런 걸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정말 배 위에서 정말 그것도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어부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세리 그런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겨자씨와 같더라도 우리는 큰 나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겨자씨가 자라면요 제 키만큼 자랍니다. 크게 자라야지 제 키만큼 자랍니다. 물론 겨자씨에 비해서 제 키만큼 자란다 2m 정도 자란다 그러면 크게 자란 거죠. 그러나 이 비유의 초점은 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이 비유를 큰 것의 목표를 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작더라도 커지자. 우리가 교회가 작지만 앞으로 부흥해서 큰 교회를 만들자. 이게 교회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유의 목표는 큰 게 아니에요. 크면은 2m만 크게 했습니까? 50m, 40m 큰 태산 같은 어떤 그런 거를 설명해야지 뭐 2m밖에 자라는지 않는 겨자씨의 그 나무도 아닙니다. 그냥 겨자 그냥 이파리가 달린 그런 수준의 나무가 크다라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겨자씨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작은 것에 초점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 이 작은 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크기로 나타나는 것. 그 작은 것에 비유해서 그러면 이 작은 것에 씨앗이 초점이라는 것이죠.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땅속에 어떻게 돼야 돼요?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심겨져야 돼요. 근데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열매 맺고 큰 나무가 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도 이게 깊이 생각하면 이 비유는 상당히 무서운 비유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너 죽어라 이 말이에요. 죽어라 라는 거예요. 죽어야지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려서 땅을 뚫고 나와 새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새싹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작지만 그 작은 곳에서 죽어라. 죄송합니다. 제가 죽으라 그래서.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희가 작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곳에서 죽어라는 거예요.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뚫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뚫고 올라와서 거기서 자라나라는 거예요. 너가 자랄 수 있는 최대 크기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그곳에 새들도 깃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 심겨져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겨자씨의 비유는 바로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가 작지만 죽어서 거기서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땅을 뚫고 나와라. 이 말을 저는 이 겨자씨의 비유의 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저는 이 작은 것을 통하여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죽음으로 이 땅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땅에서 뚫고 나와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크기만큼 최대한 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지만 그곳에서 죽어서 뚫고 나와 새싹을 이루고 우리가 클 수 있는 만큼 크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 이 복음이 과연 오늘날 2000년 동안 어떤 역사를 이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흔적도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좋은 게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통계라는 겁니다.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 인구 증가입니다. 즉 333년에 콘스탄트 대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로 인정을 하기 전까지의 상황들을 제가 도표로 좀 찾아서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인구가 저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구가 아니라 한 1000명을 믿었던 거예요. 4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40년 후면은 한 1000명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인구의 0.000017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작습니까? 수치로 본다면 0.1도 아니고 0.0017. 그리고 또 50년,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0.0023, 1400명이 됐은 거예요. 그 다음에 100년이 되니까 7530명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10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서서히 갑니까?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확장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뿌리를 내려 뚫고 나와 열매를 맺으려는, 폭발적인 열매를 맺으려는 그런 조짐이 지금 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100년, 150년 됐을 때는 제자들도 다 죽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싹이 돋아 확장하기 시작해요. 200년 되고 250년 되는 어떻게 됩니까? 100만이 넘는 거예요. 1.9%를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50년에는 56.5%가 돼가지고 3,300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를 아주 정복을 해버렸죠. 350년 만에. 사람들은 350년이라는 긴 시간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 또 그리고 확장해 가고 있는, 여러분 역사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도표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건 로마 시대 때고,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1세기부터 2000년까지 저거 인구 변동까지 했습니다. 세계 인구가 쫙 서서히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독교, 녹색은 기독교 비율입니다. 밑에 맨 파란색은 기독교의 그 인구 수예요. 자, 어느 정도 그렇게 쭉 가다가 1950년부터 인구가, 세계 인구가 전쟁이 없으니까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성장이 일어나면서 뭐예요? 23억에서 77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150년 만에. 야, 150년도 아니죠. 한 70년 만에 저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복음화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숫자도 갑자기 급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인구 증가에 지금 기독교 지금 복음화율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금 전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기도 안 낳고 전도도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상향 곡선을 하며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지금 32%를 예수 믿는 사람, 저 인구를 가지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통계적으로 더 자세히 하면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 다 포함해서 21억이 됩니다. 77억 중에. 그리고 31.5%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보다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할 게 있습니다. 무종교. 무종교가 3위입니다. 세계. 즉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지금 전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종교를 가진 사람이 어느 대륙에 많냐? 아시아에 많다라는 거예요. 아시아에. 이 아시아에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중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나라가 베트남. 네 번째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 여러분 베트남, 한국 다 끼고 계시죠? 무종교를 가진 사람의 2위, 4위가 우리가 있는 나라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지금 열심히 전해야 돼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지금 이루어낼 것인가. 하나님은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고 가장 중요한 나라에서 지금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인지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해 봐요. 선교사로서 제가 이렇게 통계를 활용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지만 계속적으로 작지만 확장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가 미약하다, 하나님 나라 보잘것없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구원해내는 하나님 나라 통치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가, 이 마태복음 13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해버린 거라. 그 예언대로 지금 인류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역사는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현장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 우리가 그 전진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제외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작다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큰 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작은 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이 돼서 지금도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룩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역사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있어요. 이 노르웨이의 한스 닐센 하우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르웨이는 정말 200년 전만 해도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나무 껍질로 빵을 만들어 먹기로 했고요. 길거리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과 시체들을 보는 일은 너무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학교도 부족했고 대학은 아예 하나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노르웨이는. 그러나 수백 년간 이웃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고 어촌과 작은 농장밖에 없는 나라. 정말 잘 살래야 잘 살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한스 닐센 하우겐에게 성경 하나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우겐은 글을 모릅니다. 글을
모르는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구나는 걸 깨닫고, 내가 이 노르웨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성경을 가지고 노르웨이 구석구석을 다니게 됩니다. 스키를 타고 개설매를 타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노르웨이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30년 동안 전하며 1000개가 넘는 가정 모임에서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책을 읽히기 위하여 이 사람은 인쇄 기술을 배우고 재본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책을 만들어 평생 이 사람들,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30년 동안 전한 책이 20만 권. 그 당시에 노르웨이 인구가 80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책을 읽기 위해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노르웨이 문맹률 제로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복지국가와 모든 민주주의가 흥왕하여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노르웨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한스 닐센의 하우젠의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 노르웨이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므로 교육하고 배우고 글을 배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일하여 노동하여 그 놀라운 결과를 얻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 한스 닐센 하우겐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영향으로 오늘날 노르웨이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부와 자유의 기초를 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200년 만에 변화시킨 겁니다. 누가요? 한스 닐센 하우겐이라는 이 한 사람에 의하여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몇 명은 노르웨이의 새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했고, 몇 명은 독립을 위해 활동했고, 하우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거룩한 보물이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가 그런 엄청난 나라가 됐답니다. 여러분이 노르웨이를 한번 쳐보십시오. 이 한스 닐센 하우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노르웨이를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석구석에 전하고 설명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켰던, 작지만 이 나라를 확실하게 바꿔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누룩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룩은요, 어떤 것일까? 그건 이름이 없는 거예요. 누룩이 반죽 안에 딱 들어가면 하얀색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또 이게 진짜 누룩인가 아닌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바로 현실이 변화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반죽 속에 들어가 이름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그곳에서 나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여 그 사회를, 그 반죽을 부풀릴 수 있느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팽창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느냐? 내가 가진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자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는 어딜 가든 이 누룩과 같이 팽창시킬 수 있다는 것,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작지만 여기도 작은 것이 있습니다. 이스트 요만큼 집어넣으면 이만큼 부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작습니다. 교회가 커야 된다는 생각은요, 이건 반반입니다. 거룩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또 다른 교회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작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 매몰돼서 교회가 모두가 다 큰다면, 다 큰 교회가 된다면 작은 교회, 지금 남아서 작은 교회로 존재하고 섬에서 10명을 앉혀놓고 평생 30년 40년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평가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를 이루고 큰 집을 살려고 그러고 큰 차를 살려고 그러고 큰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작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있어야 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라.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른 김장아 영상을 한번 잠깐 5분간 보고. 예? 소리. 후배를 위해 평생 나눔을 실천해온 김장하 선생을 아십니까? 자신을 내세운 일을 싫어해 지금껏 언론과의 인터뷰도 하지 않았던 그의 발자취를 MBC 경남이 기록했습니다. 사례를 들여 학교를 설립하기 전부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여성 인권 운동에도 앞장서는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일화를 통해 진주의 큰 어른 김장하 선생을 조명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한약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벌써 쫓아오는 사람들이 와서 두드렸어요. 그때는 완전 성실했으니까 항상 선생님 방리담의 이야기를 참 많이. 지역사회를 위해 부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여성 인권 운동에도 앞장서는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일화를 통해 진주의 큰 어른 김장하 선생을 조명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설명해서.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한약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벌써 쫓아오는 사람들이 와서 두드렸어요. 문을. 그때는 완전 성실했으니까 항상 선생님 방리담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한평생 자가용 한 번 가져본 적 없이 자전거로 출퇴근했습니다. 아픈 이들과의 약속을 지키려 매일 한약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한 번 다녀온 적 없었습니다. 세상의 병든 이들,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거둔 이윤이기에 자신을 위해서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다. 명신고 이사장 퇴임식 때 한 말입니다. 흰 편지 봉투 안에 돈을 항상 준비를 해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돈 봉투를 여러 장을 이렇게 준비를 하도 찾아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일을 여는 집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알리려고 애 안 쓰시는데 어떻게 이걸 하시게 됐는지. 아는데 요 안에 시설이 한 가구마다 독립 프라이버시 해가지고 여성들 피난 이 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좋다고 시설을 하자. 아주 전폭적으로 1992년 형평운동 기념사업회 결성을 주도했고 형평운동 70주년 기념사업을 한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백정들의 신분을 철폐하고자 하는 그런 인권운동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차례를 없애자 이런 쪽으로 추진했었는데 30년이 지난 오늘 와서 그 차례는 별로 없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강상호 선생 묘소에 세워진 비석. 모진 풍진의 세월이 계속될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선생님이십니다. 비석을 세우니 작은 시민입니다. 작은 시민. 아무런 이름 없이 작은 시민이 되었거든요. 과연 누구일까? 김장하 선생이었습니다. 작은 시민은 자신을 내세우는 일을 싫어해 지금껏 언론과의 인터뷰를 고사해 왔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자리에 이사장님 자리에 딱 놔두죠. 사양하세요. 여기서 제일 끝에 앉으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장하 선생을 찾아왔을 때입니다. 사람을 만나러 가면 항상 가르치고 훈수 두고 잘난 체하고
장강설을 늘어놓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너무 좋은 분을 만났던 것 같다. 여성인권 운동에 앞장섰고 사제를 들여 학교를 설립하기 전부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해온 것 모두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들입니다. 선생님께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갔더니 자기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자기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평생 나눔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선행을 내세우지도 어떠한 보답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칭찬하지 말고 나누지도 말고 그대로 봐주고 그렇게 직업을 나눴습니다. 꼰대를 혐오하는 시대, 공동체에 필요한 진짜 어른은 누구인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MBC 경남 다큐멘터리 2부작 어른 김장하는 오는 31일과 새 1일 오전 시청자와 만납니다. MBC 뉴스 서현식. 자기한테 되겠거든요. 넘겨주세요. 과연 누구일까? 네, 제가 이 자료를 찾으면서 이게 기독교인이 찾다가 기독교인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이 이렇게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정말 있는 곳에서 죽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으라 그러셨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중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하여.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돈은 똥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돈은 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의 말대로 내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똥이구나. 근데 그 똥을 모아두면 악취가 납니다. 똥을 모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흩어서 거름이 되게 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면 사회의 꽃이 되는 것이죠. 아, 물질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이분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이분의 글에 김장하 앞에 무슨 말을 붙일까 이 PD가 고민을 많이 했대요. 저 다큐를 만들면서. 근데 옛날 말이지만 어른, 정말 우리 시대에 진정한 어른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진정한 어른이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어른다운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 안에 청소년들도 이 어른들을 꼰대라고 하지 않고 정말 존경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과연 어른이 누구냐? 저는 누룩과 같이 사는 사람이 어른이 아니겠는가. 저 밑에 말은 어떤 장학생이 장학금을 평생 받고 몇 년간 받았죠. 받고 정말 큰 사람이 못 되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죄송해서 저 선생님한테 제가 선생님 장학금 받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것밖에 못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밖에 못 삽니다. 그럴 때 하신 말씀이 저 말이라는 거예요. 사회는 평범한 사람이 지탱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이 사회는 지탱해 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이 모아서 이 사회에 큰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그것들을 도외시하고 너무 높고 크고 화려한 것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를 지탱하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도외시 여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 통치를 말하는 성경 말씀과는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책을 읽으신다면 저 책이 나왔습니다. 김주환이라는 기자가 7년 동안 저 선생님을 쫓아다니면서 썼던 것입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이 사람, 이 어른 김장하 선생님은 그냥 주고 뭘 빌려달라 그러면 그냥 안 받을 생각하고 준대요. 그냥 줬으면 그만이지. 거기서 뭘 받으려고 그러고 뭘 그러는, 내 것이 아닌 거야. 준 이상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말을 한다는 것은 그거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 손을 떠난 이상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 내버려 두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이 진주 안에 사회, 문화, 예술, 여성, 역사, 인권, 이 모든 것, 환경까지 두루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영역은 돕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도우지 않았습니다. 정치 자금이나 후원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그 나머지는 모든 것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지금 공립학교로 사립학교를 세워서 공립학교로 넘긴 이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지금 한 50억 가량 된답니다. 50억. 가치로 따지면 50억 가량 되는 명신고등학교. 명문이 됐죠. 진주 안에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많이 가는 학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출이 됐겠어요. 그런 학교를 자신이 이사장인데 그냥 국가에다가 기부해버리는 그런 일이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전무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한 사람 외에는. 근데 아무도 50년 동안 그 일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드러내질 않았으니까. 50년 만에 이 진주 지방방송에서 이분을 취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올해 초 설날 때 이것을 다큐로 한국의 MBC, 서울 MBC가 방영을 할 때 지금은 아주 그냥 많은 센세이션이 일어나서 진주가 이제 관광 코스가 됐습니다. 왜? 김장하 선생님을 따라라는 관광 코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주 지역 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누룩과 같은 이 사람을 통하여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를 한 해 동안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그 장본인으로서 그를 소유하고 그것을 깨닫는 자로서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리고 누룩과 같이 내가 있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내 자신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있고 그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가 정말 내 있는 곳에서 죽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걸 기억하면서 버티고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이 겨자씨와 이 누룩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이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이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그 최선의 열매를 맺혀 가시기 바랍니다.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이루어가는 성실성이 계속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죽고 큰 울림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길,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능력을 가진 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대마다 주님의 나라는 확장되었고 시대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심겨지는 곳에서는 늘 고난이 있었고 그 시작은 미약했고 그곳에서는 죽음이 있었고 그곳에는 순교가 있었고 그곳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겨자씨와 같이 죽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곳에 수많은 사람, 그 지역에 그 문화와 그 민족이, 그 국가가 하나님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곳에서 우리의 열매를 거두어 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가 그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큰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불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